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많이 예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늘 함께하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의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라고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하기도 해요. 지금 이 지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빛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만큼 이걸 갖다가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도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하면서 막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쭉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도 수고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수고하죠. 부모님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미움은 미움대로 사랑스럽고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랑스럽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죠. 그 상담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프로테이지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상처라는 걸 갖다가 교회에 처음에 오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가? 말만 상처예요. 그 상처가 되게 부모님한테서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들을 우리 자녀들도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도 상처를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자라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정말로 원망스러울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원망스러울 때 그 즈음에 내가 그때 되면 우리 엄마도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똑같은 누구 낳아봐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원망하고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사역도 해보고 저 상담도 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고백하고 풀고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백하고 치유하면 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담. 누가 상담 공부한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섣불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상담을 배운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따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 내가 완벽해. 내가 어느 정도 많은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아빠는 힘들었겠는가, 아니면 내 주변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치? 우리가 그림 치유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딱 그래 보면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애들이 다 웃는 그림을 해놓아요. 그럼 사람들이 쟤는 어디 가도 웃으니까 너무나 이쁘다고. 상처가 제일 많은 애란 말이에요.
너무 다 힘든 거래요. 우리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때서야 제가 볼 때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올곧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철들지 못해요. 근데 그 철들기까지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옆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 때로는 이렇게 물갈이가 돼야 돼.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 보라 그래요. 보라. 그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가 나오잖아요. 자, 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것들이 너희들 관점에서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냥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냥 살아온 사람들, 그냥 미워하는 것도 그냥 미워할 수만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미워하지도 못하고요.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임금님 한 분이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가지도 못해요. 이름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겉에 드러난 것만 작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첫 일성이 뭔가 하면 평강이냐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죄의 고백과 막 이런 것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뭐예요? 하늘나라 평강을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관계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약육강식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근데 그 원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 그죠? 생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지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식품만 해도 요새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뭘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요한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이해 불가능한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죠? 아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한 10몇 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그죠? 또 그런 것만 있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부라는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친구.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 친구한테는 다 이야기하죠. 근데 친구하고 약속했는 거 이제 신랑을 만나면 다 이제 없는 거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예요. 아멘. 하늘 권세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생산해냈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쭉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자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대상자를 해가지고 자극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다니엘을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다니엘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장이 와요. 와가지고 야 나는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근데 언제?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근데 여기까지 올 때가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는데 누가 막는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늦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는 급하게 간다는 거죠. 아직까지 존재죄 있는 악한 것들을 내가 다 쳐부시러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그 정명시가 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막 일어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들 가다 보면 친구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참 그래서 저기 김상훈 목사님 왔다 가셨다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만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 이상한가 보지. 그래서 어느 교회? 그래서 명성교회 맞아. 그랬더니 왜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죠.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김 목사님 오셔서 한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때로는 그 바닥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다시금 그 바닥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아멘.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에 이 세상의 유대인과 이런 사람들은 적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적대자들은 이런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자기들에게 적용되기를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본질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요한 일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동등함은 우리들의 미래에 있는 목표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할 때에 이것이 다 나에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했던 것들을 그냥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느낄 때마다 거기서 가다가 내려놓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효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그 변화되는 게 뭔가, 그죠? 축복이 뭔가. 많은 것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많은 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보일 때 내 자존심이 내려가는 것이고 때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죠?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뭘 주는 것도 좋지, 주기 위해서 뭘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무엇을 갖다가 내가 참 초라한 모습이었어도 괜찮지만 내가 떳떳하게, 그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으로 무엇인가 줄 때 그걸 갖다가 받아서 쓰는, 그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 신앙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쟁반에다가 헌금을 해요. 걔들 왜 그런지 몰라. 다른 사람들 모르는, 동전 있는 사람들, 동전 내면 따가락 소리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 왜 너희들이 이러니? 그 사람들이 그래. 아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돈이지. 그럼 하나님 돈은 왜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냐고, 내가 좀 갖다 쓰면 안 되냐고. 저는 예수를 그때 처음 믿을 때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돈을 좀 갖다가 쓰고 내가 힘을 내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되는 게 내가 정말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동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어디 가면 헌금을 낼 것인가, 뭐 밥값을 낼 것인가, 그죠? 그런 갈등들이 있어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가 생각을 되어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로마서 그죠?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고난받으면 영광을 받으리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나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또 교만했던 것도 깨닫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누구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처음에 볼 때 베드로가 보면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촐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분은 이렇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하고 비교해보면 베드로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서를 보면서 놀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서를 보면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그분이 다른 분들처럼 급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영적인 말이 나오겠냐고. 이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그 미래에 놓여 있는 희망을 목표를 하여서 우리 모두 다, 그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런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에서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다니까요.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죄의 그런 것을 하나도 없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이 죄의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묻히지도 아니하시고 깔끔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그리고 다 살아나셨죠. 근데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글이 그 어원이 원래 뭐예요? 거룩이다. 거룩하고 같은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깨끗하다, 정숙하다, 정결하다, 더럽히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모험하다, 비난받을 결점이 없는 사람, 사물 이런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깨끗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깨끗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 그게 거룩해요. 정과 부정을 나눌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교회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변화해야 되고, 내 가족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또 특별히 뭐예요? 물질 쓰는 방법이 변화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들, 그죠?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고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에서부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강한 의지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정하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로 증명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놔주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설 때, 와, 저것은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사람들이. 아,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영이라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죄가 무엇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영에 이끌려서 습관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죠?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갖다가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살질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요한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갖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탄에게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럽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면 왜 우리가 죄를 머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지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세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느꼈어요. 그죠? 그럼 그것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범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5절부터 쭉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되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는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이제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살아 하고 누가 만나면 뭐예요? 요새 다 힘들지 뭐. 그런 말은 우리가 조금 지나쳐야 돼요. 그죠?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몰라요.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겠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김사훈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어려울 때를 고난이 있지만 이 어려울 때를 이기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때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때 좋아도 나중에 망할 수 있고 이때 나빠도 또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뭔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요 많은 것들이 아마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에게 우울증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도 우울증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지. 우울증이 없는 게 이상하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울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갖다가 케어가 될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자기 등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그래서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점점 그거 뭐예요? 하늘의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모든 보화를 하늘에 다 쌓아놨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정말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걸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로 정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정말 은혜로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